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감기가 걸릴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그게 있어요. 과연 독감 주사는 왜 맞았을까?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독감은 좀 다르다고. 근데 어쨌든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아도 걸리고 사는 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허락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조금 아파 보니까요. 건강한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없을 때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 훈련 모델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우리가 배웠느냐?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기도였어요? 자, 자화상에 대한 기도였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화상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상처를 짊어지고 쓴뿌리를 짊어지고는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자화상의 기도를 통하여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풀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화상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였어요? 파장. 기억나셔야 되는데 파장형 기도예요. 마치 물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그 파장이 널리 번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고 조금 가까운 곳, 조금 먼 곳,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장소까지 우리가 기도의 바운다리를 넓혀갈, 지경을 넓혀가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또 기도의 모델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가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가 성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예요. 구약시대 때. 그래서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있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문 열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시와 빌마라는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집은 매우 가난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루시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10살 때 아버지께서 실직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였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선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느 다른 날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가 식탁에 앉자 어머니께서는 주기도문을 외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는 목소리가 가라앉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 동생과 나는 끝까지 주기도문을 다 외웠습니다. 기도를 막 끝냈을 때 어떤 사람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분은 이웃집 사람인데 우리의 아침 식사를 위해 갓 구워낸 빵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와 주셨던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찌 보면 이 기도 음식을 앞에 하나도 두지 못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참 이제 아팠을 거예요. 차마 입으로 이 기도문을 이제 낭독하지 못하는. 근데 주기도문을 다 끝나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서 갓 구워낸 맛있는 빵을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담긴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전에도 함께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김한수 집사님하고 이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가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도신경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예배 중에 한 예배 정도만큼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 순서 안에 주기도문이 이제 빠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 교회도 또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빠져 있어서 자칫하다 보면 주기도문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기도문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금요 예배는 이제 오픈 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근데 주로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 모임 같은 거나 이제 교회 예배 모임 같은 데를 보면 마지막으로 끝낼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주기도문은 앞에 하기보다는 뒤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딱 하면 마치 이 모임과 예배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습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기도문은 어떤 모임과 예배가 끝날 때 외우는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기도문은 그런 주문이나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CD를 들어보시면 제가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주기도문 기도는, 자, 누가 하신 기도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자, 보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본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형식적인 기도문이나 예배 의식을 위한 장식물이 아니래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의 대헌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서는 당연히 이 내용들을 알아야 하고요. 이 내용들을 근거로 기도의 구조나 내용들을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기도의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범적인 기도다. 다 같이 주기도문은 시작.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으로 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내용과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냥 완전한 기도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잘 기도할 줄 모르겠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범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2번을 가면 간결하고 단순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5분, 10분, 30분 기도할 분량을 주신 게 아니에요. 불과 이거 외우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약 1분도 채 걸리지도 않아요. 진짜 한 40초 걸려요. 굉장히 짧은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중요한 내용만 딱 엑기스로 모아진 핵심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기도문은 시작. 주기도문은 1분 이내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내용을 담아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간결하고 단순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기도의 대상이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어떤 형태로 드리는 것이냐? 경배와 찬양의 형태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밑에 말씀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데요. 하늘에 계신데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기도임과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존재다라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구별해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애써 했을 때 마치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다,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지금 여기에 기도에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분의 활동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또 높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를 좀 볼게요. 모든 기도가 시작. 모든 기도가 그러하듯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경외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와 창조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등감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내 아버지래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바른 관계의 정립이 바로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게 만드는 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시작부터 나의 배만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응답받는 바로 그런 기도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그 뒤에 또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 이유는 뭐냐면 그 장소에서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이 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땅에서도. 이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곧 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늘 먼저 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전 세계 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좌절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1절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래요. 자,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오늘 내가 먹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은 딱 나에게 적절한 정도의 양식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 영적, 환경적인 필요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설명들을 착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떨쳐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씩 뒤에 붙여놓고 있어요. 잘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떨쳐낼 수 있다? 네, 열등감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들이 변해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제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면 내 안에는 뭐가 물리쳐질 수 있다? 네, 좌절감, 나는 안 돼. 이게 이제 떨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순간 내 안에 혹시나 내가 내일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하는 그 근심과 걱정, 이 불안한 마음들이 떨쳐져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불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잘못된 감정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용서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는 내 삶 가운데 뭐 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용서를 받고 함께 용서를 베푸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3번은 육신적인 필요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것과 더불어 함께 필요. 근데 4번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용서되어진 관계와 더불어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질 수 있는 좋은 관계에 대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관계는 시작. 인간관계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를 통해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필요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기도를 할 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내용이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시험이 올 때 시험은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통과하면 돼요. 이기면 돼요. 자,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기억하시죠? 자, 어떻게 하면 시험은 이길 수 있다? 인정하는 건 지난주고 회개고. 자, 말씀인데, 자, 중요한 게 뒤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시험이 끝난다? 예, 바른 기준이 세워지면 시험은 끝난다고 했잖아요. 야, 이걸 하나도 기억을 못 하세요? 야, 내가 되게 열심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2주밖에 안 지났어요. 자, 떡 시험을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육신의 문제는 육신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으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른 기준이에요.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시험이, 떡의 시험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눈에 보이는 시험에서, 어려움에서 영적인 해결 방법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방법을 딱 붙드는 순간 이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정신적인 시험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더불어 바른 기준만 딱 세워지면요. 바른 기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정신적인 거. 자존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별 뭐라고 말한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는 말씀을 기준으로 아름다운 자화상을 그려가는 거예요. 뭐라고 상관하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런 기준이 딱 세워져 가면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웃기지 마라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올 때 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을 근거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영적인 거. 우상과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험. 그게요.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평생 오늘 예배 갈까 안 갈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딱 세워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은 언제 끝난다? 바른 기준이 세워지면 그냥 시험은 끝납니다. 근데 이 결국은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마저도, 그 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마저도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 상황에서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작. 우리는 시시때때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시험이 주관적인 유혹이라면 악은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매일 유혹과 죄악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공포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뭐에서 해방돼요? 공포감. 혹시나 내가 다칠까? 혹시나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됐는데, 간암으로 다 돌아가셨는데, 혹시나 나도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면 혹시나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돼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 그리고 꼭 사업을 하면 이번 사업은 내가 어떻게 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 겁을 먹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담대한 기도, 하나님 보호에 대한 기도는 이런 공포감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주기도문 끝맺음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또 끝나요. 앞에 찬양으로 시작해서 뒤에 찬양으로 끝납니다. 자, 모든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떨쳐낼 수 있는 게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허무함의 반대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허무함의 반대는 소망. 소망 가운데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했던 단어가 혹시 있을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대개가 전라도 사투리로 되게 많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자, 대개가 무슨 뜻일까요? 대개의 뜻을 알면 이 뒤의 의미가 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자, 왜 그게 중요하느냐? 자, 처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채우시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예요. 내가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올려드렸느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도 하나님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그것에 대한 권위가 없는 사람한테 이런 기도를 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응답받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대개라고 하는 뜻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자, 왜냐하면 뜻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걸 좀 알게 됐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건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마지막 기도 끝날 때 주문처럼 장식물처럼 달리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대로 외워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익숙해지시게 되면 이런 구조와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내 기도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기도가 있느냐? 성막형 기도입니다. 성막. 자, 구약 시대 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자, 율법은 자, 무엇을 위해 주셨느냐? 너희가 어찌 보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가장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누굴 예배하느냐? 누굴 예배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태와 방법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정해 주셨어요.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말라. 나를 예배할 때는 이런 형태와 이런 방법으로 예배하라. 바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내 백성됨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결국 성막은 들어가는 시작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는 과정 만나는 성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막은 시작.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만든 광야 시대의 성전입니다. 성막의 구성은 성막들,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눈에 보이는 성막은 없지만 대신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 지금은 성막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성막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통하여 통하여 갈 필요가 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어떤 경로를 통하여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형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성막형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성막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물은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처음부터 보면 성막들을 구성하고 있는 울타리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 성막들도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처음 만나게 되는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만나게 되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물두멍을 지나가면 성막들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자,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자, 다 기억하실 거예요. 딱 오른쪽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떡상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떡상이 오른쪽이고, 왼쪽이 촛대, 그리고 정면으로 보이는 게 향단이에요. 분향단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은 뭐예요? 떡상, 영적인 양식,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왼쪽에 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인도하심을 또 상징하고요. 자, 분향단은 또 뭘 상징해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것도 기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말씀 충만, 왼쪽에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 충만이 되죠. 자, 기도와 더불어 이제 그 다음을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나누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자, 이 휘장은 또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누구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죠. 자, 언약궤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언약궤 안에, 주로 언약궤 앞에 누워져 있었는데 이제 관리하기 쉽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다가 넣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 누구예요? 이걸 누구 상징해요?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십계명 두 개의 판이 있죠. 자, 이것은 뭐를 상징하느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누구 거였어요? 아론이 지팡인데 아론의 지팡에서 뭐가 났어요? 싹이 나버렸어요.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까? 안 나죠.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이 성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출애굽기 강해를 살펴보시면, 강해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앞, 그리고 물두멍 앞에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 앞에서, 진설병상 앞에서, 분향단 앞에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위치를 옮겨가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순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성결과 성령과 나의 관계, 말씀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전부 점검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뭘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성막형 기도의 유익이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막의 각 성물이 상징하는 바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깊은 은혜에 잠겨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 정연한 기도예요. 들어가면서 만나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들이 어찌 보면 우리 기도의 질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단계별로 체계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대충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에 이거 넣었으면 좋겠다, 적어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죠. 처음 들어가는, 어찌 보면 뜰 밖에 이제 울타리를 구성하는 가운데 문은 딱 어디에만 있어요? 한쪽에만 있잖아요, 문은. 자, 그걸 보통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이제 양의 문이다. 또는 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예요. 자, 이거는 누굴 또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성막형 기도에 대한 내용들 첫 번째서부터 좀 볼게요. 자, 주기도문처럼 처음은 찬양과 경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물론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은 죄사함을 의미하지만 이 죄사함과 더불어 함께 구원되어짐으로 인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번제단은 시작. 번제단은 성막들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던 단입니다. 노스로 만든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단 앞에 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제단은 1차적인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1차적인 회개, 그것을 또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상징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번제단에 대한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뭘 만나느냐? 물두멍이에요. 자, 번제단 때 이것저것 제물을 태우고 하다 보면 손이나 이런데 재나 피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물두멍, 큰 그릇과 같은 이 물두멍 안에서 손을 씻고 몸을 씻어요. 자, 이것은 또 2차적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자,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개와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또 뭐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회개, 자백,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물두멍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한 노스로 만든 대야이며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자신을 씻어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물두멍은 성결을 위한 자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물두멍 앞에 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온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물두멍의 특징이 있었어요. 자,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놋으로. 자, 무슨 놋이에요? 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무엇? 거울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 자, 거울은 뭘 할 때 쓰는 것이냐? 나를 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은 성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물두멍입니다. 모든 성물들은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몇 규빗 몇 규빗 정해주셨어요. 근데 성막의 안에서 이 물두멍만큼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만들어진 사이즈는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큰지를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즈는 결정되는, 그 사이즈를 결정하는 딱 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거울을 녹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울을 녹였느냐라고 하는 그게 그 물두멍의 사이즈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정해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 한이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느냐? 스스로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넓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 볼수록 더 많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조금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즈는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3번. 간구의 단계라는데, 자, 등대. 빛은 뭐 할 때 쓰는 것이냐? 밝히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등대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자, 밑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등대는 성소 좌측에 7가지로 된 황금 촛대입니다. 이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신, 즉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등대 앞에 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등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이제 굳이 헌신의 단계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진설병상에 대한 내용, 떡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이제 맞추려고 애를 쓴 모양새는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이해를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설병상은 시작. 진설병상은 성소 우측에 12덩이의 떡을 올려놓은 상입니다. 이 진설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음식을 먹듯 영을 위하여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설병 앞에 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발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서 배를 불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말씀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헌신까지를 우리가 결단하는 모습까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을 보면 분향단이에요. 자,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어떤 기도냐? 감사에 대한 기도.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향단은 성소 중앙에 향로가 놓인 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를 통한 감사를 상징합니다. 분향단 앞에 선 우리는 범사에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를 들어주신 모든 결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지성소 안에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 자로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죄 용서함과 더불어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에요. 결국은 그 이상의 것들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은혜만큼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그런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 그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휘장을 거쳐서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자, 뭘 만나요? 언약궤를 만납니다. 자, 언약궤는 누구의 임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둔 법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앞에 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느끼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순간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뭐하게 하시고 동행하는 삶, 하나님 임재 가운데 젖어 있는 삶,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임재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언약궤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언약궤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쭉 보니까 언약궤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자, 자유의 단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깊은 교제와 약속을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이제 소위 무슨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불교 같은 데 보면 마지막에 뭐 했다 그래요? 무슨 해탈했다 그러잖아요. 이것과 비교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근데 그분의 임재 안에 완전히 딱 젖어 들어가는 순간, 그때는 내 존재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자잘한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심지어 그것으로부터도 초월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누구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냐? 그냥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만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포도원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계가 딱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도 다 내려놔져 버리고, 그 어떤 이기심도 다 내려놔져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얘기 같아 보이는 거,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기도의 깊이가 여기까지 가질 수 있다.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초월해 버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세상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이 성막형 기도는 조금 복잡하게 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면서 뭘 만나느냐? 번제단 만나요. 번제단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시작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하는 그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만나요? 물두멍을 만나요. 분명히 내가 그 감격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잘하게 죄를 지은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애를 썼는데 이런저런 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뭘 위해 기도해요? 물론 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이에요. 하나님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서 진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충만해서 내가 이 세상을 씨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로 이 세상의 내 인생들을 길을 여는 사람,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딱 들어가면 뭘 만나요? 언약궤를 만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와 염려들을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속죄소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더러움과 내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그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모양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기도를 하시면 되겠죠. 좀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주기도문과 성막형 기도에 대한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101페이지 1번서부터 함께 읽게요. 시작.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내용과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2번 시작. 주기도문은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내용을 담아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이제 뭐라 그래요? 뭐라고 기도할지를 잘 모르겠고 막혀서 잘 안 나올 때. 그러면 차라리 뭘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3번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보화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성막형 기도 1번 시작. 성막형 기도는 성물에 상징하는 바를 떠올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성물들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2번 시작. 성막형 기도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계별로 체계적인 기도. 3번 시작. 성막형 기도는 찬양, 자백, 간구, 헌신, 감사, 임재, 자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순서에 대한 것들은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지만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